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죽음 같은 절망의 자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부활절 맞이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소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교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부활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종교든지 종교 하나쯤 있는 것이 좋지,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활이 그저 교리에 불과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세상의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교리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들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음 너머의 삶도 없고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열정이 넘치는 청년 바리새인으로서 출세의 길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때로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 매를 맞기도,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참수를 당해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마치 달려가듯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한평생인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삼생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9개월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생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90년이 두 번째 생애입니다. 그리고 죽음 넘어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생의 삼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삼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전부를 거는 것으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었고, 부활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부활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근본적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활이 주는 신앙의 야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고, 그리고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에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 가운데 하나를 구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구유에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가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죄의 자리, 약함의 자리, 원수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 자리들을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산 소망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는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예수님 한 분뿐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당하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서 무덤을 남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생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부활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기 전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 삶의 현실과 여건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고통, 그런 마음의 고통, 그런 영적인 시련,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마다 구체적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맹랑해 보이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미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스스로 너무 자책하시거나 아니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의심 없는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도 반복해서 여러 번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기억해 내었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야 성경 말씀과, 여기서 성경 말씀은 구약의 부활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죠. 그때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모든 가능성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열광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열광을 주도했던 제자들은 아예 무덤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가 보아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쌌던 삼배와 수건만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흘 뒤면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때도 얼추 그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9절 말씀을 보면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는데, 여러분, 되돌아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었던 제자들은 얼른 자기들이 숨어있던 그 장소로 도망쳐와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까지 가져가서 훼손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돕고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으로도 목격자의 증언으로도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시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빈 무덤도 보았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까지 전해 들었던 제자들인데 여러분, 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까지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크게 허물이 되겠어요? 원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부활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탓하시기보다 반대로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주셨던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7 귀신 들렸던 그 창녀 출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지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도마를 또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못자국, 장자국을 보여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보도록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도마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실 때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만나 주신 이후에야 겨우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물을 받은 대표자 중에 대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이 말이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 사도를 찾아가 주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도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절입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처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자격 없는 자신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숨까지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가족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바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쳤고 사울은 땅에 팍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충격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때 자기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그 음성대로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참 지난 때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밝은 빛을 보았고 그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놀라서 금식기도 하던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근데 이후에 빛 가운데 들려왔던 그 음성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와 주신 사건이라고 받아들였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첫째, 빈 무덤과 천사입니다. 둘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직접 여러 번 반복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넷째,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다섯째, 그 목격자들이 변화된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격자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11 사도들이지요.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것으로 자신들의 증언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 거짓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밖에 볼 것이 없는데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돌팔매질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증거들 외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의 증언으로 충분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목격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으로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죄 용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인류 3대 스승, 인류 4대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부족합니까? 제가 웬만한 거 이야기해도 믿어주시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목숨까지 걸고 그것을 확증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증인들이 목숨까지 걸고 지금 이 증명해 주었는데 그걸로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증인들이 목숨까지 걸고 전해 주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셔서 표징과 기이한 일과 기적과 거기에 성령님의 은사까지 더해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부활에 합당한 삶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직 부활 신앙을 선물로 받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부활 신앙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까지 걸고 전해 주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활은 원래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요, 도마처럼 정말 신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확실해지면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부활신앙에 합당하게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 한번 걸어볼게요.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징과 성령의 은사로 확정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진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걸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그것을 한번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같은 사건이나 기도응답 혹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이미 선물로 받으신 분들께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그거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인생은 3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3생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부활신앙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삶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이미 선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부활신앙을 선물로 받았던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희생을 담아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다시 사신 구세주, 우리 목장 특별 찬송으로 불렀던 그 찬송 우리가 한 번 더 할 텐데요. 나는 부활신앙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활신앙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부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보자. 그 신앙생활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하자.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